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특정함을 이루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에는 이번이 세 개의 복음이 있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로마서는 여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로마서의 첫 번째는 다윗의 혈통, 혈통에서 난 인자들, 그리고 독생자로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결의 영으로 부활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마다들, 여기에 오전에 말씀드린 이 시편 2편 7절하고 이것을 인용해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34절에 오늘 내가 너를 또 낳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전에 1차적으로 독생자로 오셨다가 죽으셨다가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이심층이 이게 주제인데, 이 로마서의 핵심 내용은 지금 3절, 로마서 1장 3절, 4절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진행할 거다, 이 로마서를 쓸 거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서두에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지금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리스의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가면은 옛날에 저희들 세계사 책에 나와 있는 사자 그림인가 뭐가 있는 그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썼어요. 3차 전도에 이렇게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쓴 겁니다. 로마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핵심적인 내용을 전해주려고 쓴 책이 이 로마서입니다. 3절,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2절부터 읽어요.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2절은 구약이죠. 이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여기다 하나 더 보태면 시편이죠. 이걸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것이 나 예수에 대한 기록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걸 이제 요한복음 표현으로 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지 않는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한 기록인데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지 않는다. 그 이유를 보니까 니네들 속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인간에게는 성경의 핵심은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까페거든요. 무조건적이에요. 이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아까페적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아카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 사랑의 맛을 내는 게 이제 시작부터 나오는 그 8가지고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표현으로 이제 더 많이 나오죠. 오래 참고 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잠긴 사람들은 절대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분이 박보영 목사님입니다. 이 사람은 그 처갓집 잘 만나가지고 부동산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고 자기 집도 할아버지, 아버지부터 전부 다 이 신앙생활을 목회자로 했던 분이고 결혼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던 분인데 죽을 병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 돈 다 처분하고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완성리에 가가지고 13년인가 노숙자하고 어울려서 자기를 버리는 훈련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자기 아들도 앞으로 그 목회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노숙자 섬기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내 소원이다. 공공연히 밝힐 그런 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에 잠기게 되면 이 사랑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이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맛을 갈라디아 5장에서는 그 사랑의 맛이 8가지다. 근데 이걸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 사랑이 이제 더 분화가 되죠. 이 사랑이 오면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기만 사랑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담은 아무리 보여도 자기만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본능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사랑이 오게 되면 우리가 10계명의 1계명, 4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6계명,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이 교회는 하나의 몸입니다. 이 몸이 예수의 몸이거든요. 이 예수의 몸 머리는 예수예요. 그러면 아니 손길이 싸우겠냐 이거예요. 그게 자기 막 이 떼는 사람 어디 있어요? 꼬집고 자기 얼굴에 찡대고. 교회는 예수의 몸이에요. 예수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거를 만들려는 것이 새 창조입니다. 근데 이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예수를 이용한다니까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모양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게 당연한 건 줄 아는데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가 바벨론이 되어버렸어요. 이 바벨론의 시작은 창세기
11장이잖아요. 바벨탑. 이 니무롯 나옵니다. 니무롯. 요즘 뭐 계시록 해석하는 사람 니무롯 뭐 담무스 여기 여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얘기하는데 이 바벨론은 이때부터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성기 때가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그 바벨론 나오죠. 이제 마지막에 바벨론 성이 나와 이게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영적 존재가 교회를 점령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예수의 몸을 만들어내는 교회의 기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 자기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박보영 목사님 같은 분은 실명을 보내서 죄송한데 그분은 자기 유익을 위해 살지 않잖아요. 사는 게 자기 있는 거 전부 다 남한테 주고 그들을 살리니까 그 밑에서 노숙하던 이 형제들이 지금 30대, 40대 목회자가 됐는데 굉장하더라. 그 열매거든요. 거기서 나온 그 열매가 지금 저 아프리카, 뭐 케냐나 이런 북부 지역에 위험한 지역에 가서 지금 목숨 걸고 선교로 나가는 것을 제가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인 예수하고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이게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은 남녀 간에 에로스가 있고 혈육 간에 스톨로게가 있고 친구 간에 필레오가 있습니다. 이게 철학, 헬라 철학에서도 나오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세계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보여준 게 그게 독생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을 봅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자기 일을 굳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이런 사랑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오히려 카톨릭에서 이런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사랑이 있다고 그러면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뭐 했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네. 그거는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역사를 일으키고 엄청난 일을 했어도 교만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닙니다.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며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랑을 지금 예수의 몸된 교회한테 주려는 거예요. 예수의 몸된 교회한테 주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려면 이 율법과 선지자에게 권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까
누가복음 16장에서 말합니다. 회개의 복음.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데 인간의 지금 민낯, 도저히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 별짓을 해도 구원받을 수는 가능성이 없는 자다. 예수로 옷 입어야만 구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회개의 복음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갈라디아 표현으로 초등교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글은 동학 선생이죠. 동학 선생. 우리가 알기 쉽게 하면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구약의 가이드를 받아서 예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구원받은 줄 알았죠. 목사 안수까지 왔고 바깥에도 나가서 열심히 선교도 했는데 그런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기가 뭐 알아서 계획하고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으면 별짓을 해도 소용없구나. 그걸 자기가 느껴야 돼요. 남이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에게 접근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 믿는다죠. 이 믿음. 이 믿음이 페이도라는 겁니다. 페이도. 이 뜻이 뭐냐면, 이게 이제 피스티스로 이제 이게 나오는데, 이게 설득당하는 거거든요. 설득당하다. 이 뜻이 설득당하다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내가 예수를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믿음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헬라어는 엔이라는 전치사가 있고 에피라는 전치사가 있고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n이 있고 에피가 있고 에이스가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원입니다. n이 in이고 에이스가 in2예요. 그래서 여기 에피 예수 할 때 이거는 붙어서 예수에게 붙어서 믿는다고, 에이스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향해서 예수가 하려는 모든 것을 같이 방향을 맞추면서 그 일정을 따라서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 믿는 주체가 나고 믿는 대상 예수.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성경에. 믿는다는 표현이. 이 에피 예수, 온 예수 할 때는, 빌리버 온 예수 할 때는 예수님한테 붙어가지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그 떠드는 이야기 중에 뛰는 놈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믿는다는 표현이 예수한테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더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그거를 이 믿는다 할 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신 믿음을 갖고 받는데, 이 믿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지금은 이 교회가 어느 상태에 지금 처해 있냐면 회개 복음에도 접근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나는 별짓을 해도
구원 가능성이 제로다. 이 생각을 자기가 해야 돼요. 난 안 된다. 나는 완전히 죄인이다. 완전히 타락한 뼛속부터 나만 사랑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다른 머리 원하지 않고 결정적으로 내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는 육체적인 인간이다. 그걸 자기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 부인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시작되면 예수님이 말하죠. 너를 부인하라고 그러죠. 왜 부인하냐면 교회의 머리는 하나예요. 머리가 하나란 말이에요. 이 하나의 머리와 연결이려면 나를 주장하고 있는 내 머리에 따라서 사는 이 옛사람이 없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육체라는 것을 주장하는 옛 남편한테 내가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옛 남편이 죽지 아니하면 새 남편한테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에 이 남자 여자 있잖아요. 남편 아내, 이게 남자 여자인데 이 아내는 100% 이 남편한테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육체라는 이 남편한테 영이 죽어서 이 혼이 이 육체한테 100% 복종하게 돼 있어요. 육체가 원하는 건 이 혼이 100% 들어야 돼요. 거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옛사람의 남편과 결혼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지금 타락한 이 본성을 내가 알아야 돼요. 나는 육체한테 복종하며 지금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럼 예수하고 절대 결혼이 안 돼요. 로마서 7장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2절 읽습니다.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성전이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납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성전이 다른 남자에게 하면 음보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보되지 않느냐. 지금은 이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으면요, 이 예수를 부르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이 아내의 역할하고 있는 이 여자, 이 사람은 이 남편한테 100% 복종하게 돼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는 옛사람과 연결되어 있으면, 연결되어 결혼되어 있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육체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게 결혼되어 있는 여자의 한계예요. 100% 복종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예수라는 새 신랑한테 지금 결혼한다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말세의 교회의 상황입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음녀라 이게요. 이 상태는. 네 남편이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오냐 이거요. 이거 안 된다 이거요. 이거가 죽어야 남편의 법이 사라졌으니까 새 남편한테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저기 회개예요. 회개의 복음. 그래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부인해야 네 십자가 가지고 나를 쫓아올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요거를, 그러니까 이 1단계도 안 되는데 2단계가 지금 이루어졌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1단계가 이게 자기하고 결혼되어 있는 육체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복종하며 그걸 추구하고 있는 아담에 속한 이 옛사람을 죽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안 된 상태, 이게 됐다고 지금 하고 있는 교회의 지금 사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됐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거 발견 못하면
계속 끌려다닙니다.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누가 이깁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수양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참아내요. 참다가 이제 그게 이제 차 올라오면 자기도 모르게 끌려갑니다. 이게. 못 이겨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자기가 봐야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메타노에오, 회개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서 그래서 죄라는 것도 죄가 이제 하마르티아거든요. 하마르티아. 이 마르티아라는 게 이제 관역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뭐 총이 있으니까 이 관역수 같은 사람들이 필요 없지만 옛날에 활 쏘면서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양궁할 때 이러잖아요. 여기 관역수가 여기 딱 들어가면 마르티아 적중했다 이게. 근데 하마르티아 하면 관역을 빗나갔다는 거. 이게 부정 뜻하는 말이거든요. 관역을 빗나간 화살. 그래서 죄라는 거는 도덕 윤리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사는 모든 게 다 죄예요. 그러면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는 다 죄지. 100% 죄죠. 그러니까 뭐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으니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고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니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로마 3장을 봅니다. 이적이 나타나고 체험이 있고 이런 것도 상당히 어떤 역할을 하지만 율법과 선지자에게 정죄를 받지 아니하면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보내어 우리경에서 건진다고 시편 107편에도 말씀하시죠. 로마 3장 20절 19절 20절 19절 20절 21절까지 읽습니다. 19절부터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은 이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교회가 이 약한 거는 저 회개의 복음이라는 율법을 통과를 안 하고 있어요. 이 율법 통과를 아주 1초 만에 합니다. 당신은 아담의 후손으로 지옥 갈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하십니까? 예. 당신은 율법을 통과했습니다. 구약 성경 볼 이제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그 율법을 1초 만에 통과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죽을 때까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죄인이라는 걸 자기가 뼈저리게 체험하고 자기가 고백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아들의 사랑과 독생자의 사랑과 맏아들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사랑이 아카페 사랑이 와요. 이건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기독교인들은 박애주의도 필요하거든요.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래서 뭐 노숙자들 섬기고 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너희끼리 사랑하라, 몸끼리 사랑하라. 그거를 예수님한테 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이 마태복음 25장의 얘기예요. 마태복음 25장은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대가 두 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방인의 교회 시대, 이걸 은혜 시대라고 하죠. 이 은혜 시대 교회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이 빌라델비아가 칭찬을 했죠.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 미국의 필라델피아가 있잖아요. 형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교회의 유형은 이렇게 7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유형이 지구의 에베소 교회의 유형,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의 유형이 7개라는 거예요. 그때도 이런 교회가 있고 시대적으로 이런 교회가 진행되고 예수님 오실 때도 이런 교회고, 이런 교회가 주의 날에 예수님 중심에 딱 있고 에서버, 주사, 밀라 7개 촛대가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중 모임입니다. 예수님은 저 셋째 하늘에서 이 공중에 들어오고 교회가 된 사람들은 이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에피 시나고기. 히브리서 10장 25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가려고 지금 좌표를 설정하고 이 공중,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6장. 이게 아닌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네? 네?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9장이네요. 9장. 9장 28절 한번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지와 성도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고. 네, 이게 히브리서 9장 28절인데 이게 학수고대한다고 그랬죠.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두 번째 나타난다. 그 앞에서 히브리서 1장에 6절이에요. 히브리서 1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중에서 이 들어올 때 이 세상이라고 그랬죠. 이 하늘에서 이 세상에 들어올 때 이 세상에 들어올 때라고 했죠. 이 세상에 들어올 때는 독생자가 아니라 맏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맏아들로 들어온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개념이 아니라
오이쿠메나라고 해서 오이쿠메네라고 그래가지고 이 예수의 몸들이 있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걸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은 또 마다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가 로마서 1장 4절에 부활할 때는 성결의 영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세상에 들어올 때는 독생자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부활할 때는 마다들로 부활한다. 그래서 이 하늘에 올라가신 분은 마다들이 뒤에서 올라갔다가 그 형제를 찾으러 세상에 두 번째 들어오는데 그 세상이 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처하고 있는 곳이라는 단어가 오이쿠멘이에요. 세상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못 믿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공중 그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몸, 예수의 형제, 예수의 신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은혜 시대가 끝나고, 그러니까 이때도 7개 교회 촛대가 있어요. 촛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대별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기에도 있고, 이제 환란으로 들어가죠. 환란으로 들어가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먼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자들을 심판하는 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이게. 그리고 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죠. 그리스도의 나라. 이게 천년이 천년. 그래서 이 천년을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0) 46절 읽습니다. 46절 시작.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여기에서 이 영자가 우리는 이제 영원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말할 때는 이 영자가 헬라어로 아이오니오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이온이라는 게 있는데, 아이온, 이건 시대라는 뜻인데, 아이오니오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한 시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 한 시대가 이 천년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영벌, 마태복음 25장에서 얘기하는 영생과 영벌은 이 천년이라는 한 시대를 얘기하고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성경에 세세무궁토록 이런 표현인데, 이거는 이제 진짜로 이제 영원한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판을 해서 어떤 사람은 영생에, 어떤 사람은 영벌인데, 그건 천년이라는 이 한 시대의 영생과 영벌을 여기서 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백보자 앞에서 이제 세세무궁토록 불못 나오고 이제 천국이 이렇게 갈리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로 나눠지죠. 2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이거 다 예수를 알아요. 다 예수를 아는 겁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 이 마태복음 25장은 이쪽 백보자 마지막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백보자 심판 이전에 최소한 1000년 전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예수 믿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받아서 하나는 여기에 한 시대의 영생, 한 시대의 영벌에 1000년간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을 건너뛰는데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벌에 처한 사람은 또 여기서 또 심판받는 거예요. 이게 14절은 이제 달란트죠. 예수님이 맡긴 겁니다. 28절 30절입니다. 28절 30절 시작. 그에게서 마태복음 25장 28절 30절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이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 선악, 그 몸은 예수의 몸입니다. 이건 단수입니다. 예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예수를 머리로 하고 있는 그의 몸된 교회, 그의 신부, 그의 형제, 그의 자녀, 거기에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고, 악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심판을 받는 상황이죠. 7년 환란 마지막에. 그리고 한 시대 아이오니오스, 한 시대 영생과 한 시대 영벌이 있고 난 다음에 바다에서, 사망에서, 음부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 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을 받고 이제 이건 한 시대가 아니라 세세 무궁토록, 이 아이오니우스 앞에 뭐가 더 붙어있는 세계 무궁토록 왕노릇하고 세세 무궁토록 불무쇠가는 것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복음이에요. 그거는 이 다윗의 혈통에서 난 이 독생자를 오셔서 부활해가지고 독생자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부활해서 마다들로 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로마서 1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3장 16절, 18절, 요한 1서 4장 9절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모노게네스라고 했어요. 이 마다들은 프로, 앞이라는 겁니다. 포토코스. 이것이 로마서에 처음 나오죠. 8장 29절, 고로새서 1장 15절, 18절. 여기는 먼저 나신 자라고 한글로 번역이 됐는데 원어는 프로토토코스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은 히브리서 1장 6절,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마다들 이끌어 오이쿠메네, 이 거룩한 모임이 있는 곳에 마다들 이끌어 들어오게 한다. 이 공중 모임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5절, 여기도 먼저 나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원어적으로는 마다들입니다. 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이것도 약간 번역이 미흡하게 된 거예요. 믿음의 증인이, 믿음의 증인. 믿음의 증인이라는 말이 훨씬 더 좋은 번역입니다. 또 믿음의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 먼저 나시고 요게 프로토토토코스예요. 마다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마다들. 그 땅의 임금들의 머리. 이게 땅이라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 성도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석을 해야 이 맞습니다.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골로새서 1장을 봅니다.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인 예수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에베소서는 교회의 몸인 사도와 성도들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이게 먼저 나신 자가 프로토토코스입니다. 프로토토코스 마다들입니다.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이게 프로토토코스입니다. 프로토토코스 마다들입니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1장 3절 4절 내용,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독생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이 성결의 영으로 부활했다 이거예요. 마다들로 부활했다. 이 이유가 뭐냐? 이거를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바울이 증거를 하려는 겁니다. 11절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읽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걸 원했는데 그 본질이 뭐냐?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줘 너희를 견고케 하라. 믿고 있어요. 예수를 지금 믿고 있다. 이 믿고 있는 자들에게 견고케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 예수에 관한 이야기죠. 다윗의 혈통으로 독생자로 오셔서 성결의 영으로 마다들로 부활하신 이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데 그거를 전해줌으로 이 믿음이 견고해야 된다. 이 견고해 되기 위해서 은사를 지금 나눠주려는 겁니다. 바울은요 11절 지금 설명이 그렇습니다. 신령한 은사. 여기서 이제 그 지금 신사도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 임파트라는 나눠준다는 그게 있는데 임파테이션이라고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 미국의 아이옵이라는 단체, 또 뭐 열방대학 뭐 이런 데서 하는 건데 여기에 이걸 잘못 번역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신령한 은사. 그래서 카리스라고 하니 선물이 카리스 헬라어로. 그래서 은사를 카리스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면 뭐 어떤 폼이 나오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 은사가 은혜에서 은사가 이 카리스는 그레이스입니다. 영어로 이 선물 이거를 이제 카리스인데 은사로 번역되면 카리스마가 된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걸 신령한 은사, 영어로 이제 스피리추얼 깁트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NIV 같은데 이걸 임파트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요걸 지금 나눠줘서 이 믿음을 견고케 한다고 그랬는데 바울이 하려는 것은 이 성경에서 뭐 지금 이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그 차원이 지금 아닙니다. 6장 이거 확인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6장 무슨 은사냐 여기 23절입니다. 22절 23절 읽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이름은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여기에서 아까 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죄의 삭이 사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까 마태복음 25장 표현은 이게 영벌이고요. 이게 영생입니다. 한 시대의 아이오니오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 로마 사람들한테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견고케 하려고 하는데 그 신령한 은사가 뭐냐? 주 안의 영생이라. 이거는 다윗의 혈통으로 와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핵심이라.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의 삭신 사망, 한 시대의 영벌에 들어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사를 나눠준 그 은사가 뭐냐? 주 안에 있는 영생 이걸 나눠줘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완전히 견고케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15장 28절 9절 읽습니다. 27절부터 읽어야 되네. 제가 위에부터 먼저 좀 읽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서바나는 여기에 나오는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고린도에서 쓴 겁니다. 3차 때.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22절입니다.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이럴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더니 바울이 로마 엄청 가고 싶었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3차 여행 끝나고 이제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하고 예루살렘 올라가죠. 그러고 나서 이제 4차 하면서 로마로 가는 겁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사람들, 이거는 그리스도 북부를 마게도냐라고 아가야는 그리스 남부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덴 지방, 아테네 지방입니다.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로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으면 헌금했다는 거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의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베드로를 방문할 때 여러 가지 교리 논쟁이 있었는데 좋다, 그건 다 이렇게 협력하자. 그러나 헌금하는 거는 계속 좀 해달라 한 이유도 유대교의 이 기독교가 엄청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직장도 잃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한 상황입니다. 27절부터 읽습니다. 29절까지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서 빚지면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에게 확정하며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압니다. 여기는 1장에는 신령한, 11절에는 신령한 은사라고 했는데 여기 15장 29절에는 신령한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은사, 신령한 은사, 그것이 죄의 삭은 사망 영벌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주 안의 영생이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신령한 축복인 다윗의 혈통으로는 이 독생자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권에서 부활해서 하나님이 맏아들로 낳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이걸 너희한테 가지고 왔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머리다. 너희는 회개의 복음을 통해서 이 믿음을 받아들여서 예수와 한 몸이 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한 시대의 왕으로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얻을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백보자 심판대는 심판도 필요 없다. 세세무궁토록 왕노를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 바울이 로마에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소원이 간절했어요.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을 더 견고케 하려고 은사를 가지고,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바울이 이 방문한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지금 잠깐 기도하실 때 사랑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독생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형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부로 그 사랑을 전이시키시려고 우리 가운데 부활하셨는데, 그가 우리의 장형입니다. 장자의 총회의 장형으로 그가 이제 학수고대하는 오이쿠메네 교회 모임 가운데 그분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